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마르코 복음서 6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장마 때라 그런지 비도 막 오고 또 멈추기도 하고 날씨도 덥고 참으로 애매한 날씨이기도 합니다.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심히 안전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르코 복음서 6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음.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르시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다 보니까 주위에서 또 탐복도 하고 또 시기와 질투도 있고 또 바리새인 이런 많은 이런 권력 있는 이런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쵸? 또 이제 일부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네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제가 아까 방송을 하다가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할 때 이 요새라는 이름을 제가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이제 이게 이름이 다른 오타난 건가 요셉인가 아니면 요한인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방송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새가 맞아요. 요새가 맞고 형제 중의 이름인 것 같아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걸 한번 문득 이렇게 읽고 지나가 보니까 이게 유달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요새가 맞습니다. 요새 다른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며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냄.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심에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집보따리나 빵이나 돈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10만 신고 덧옷도 2벌 입지 말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한 집에 들러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많은 마귀들을 내쫓고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6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심판의 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완전히 불덩이에 아주 타버렸죠. 도시 자체가 아주 타락했고, 근데 그 당시에도 타락하고 야사라 책 외경의 내용을 돌아보면은 그 이방인이 이제 소돔 지방에 왔을 때 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사기꾼 도둑놈이에요. 산적들이에요. 이방인의 짐을 들고 뭐 먹을 걸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바라고 그 대신에 자기 짐들을 뺏고 뭐 꿈의 해석 또한 막 지들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해몽해가지고 꿈 얘기를 이용해가지고 또 그 이방인들의 그 손님들을 등쳐먹는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재판관도 그들 편에 쓰고 마치 지금 이 우리나라 이 땅에 그 무전 유죄가 되는 그러한 현실을 보는 것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하고 그들만의 욕심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대로 내려진 거죠. 마치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현실과도 너무도 흡사해요. 예. 정치 또 법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사실 나라에서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나라에서 구제를 해줘야 돼요. 물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법을 잘 몰라서 혹은 순수한 마음에 그리고 보이스 피싱도 마찬가지죠. 참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 텐데 못 잡는 거는 너무 안타깝고 또 바로 잡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바로 못 잡고 있는 현실 또한 안타깝고 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데 물론 잘 살고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너희들이 잘하고 세상 사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이게 참 뭔가 가진 자들이 더 의롭고 더 선해야 될 것을 요즘은 더 악하고 더 이렇게 부정하고 이런 측면이 좀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입 바른 소리 이렇게 했다고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전체적인 제 느낌으로 봐선 그렇습니다. 나라 자체가 국가 자체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너무 전쟁과 논쟁이 너무 심하고 의로움을 찾지 못하고 막 이 얘기 변명 저 얘기 변명 변론 막 참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정한 말들을 마치 정당화 시켜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지금 현실을 이렇게 한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참으로 불안합니다. 저는 예. 불안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일꾼,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신부님들 이런 책임 있는 또 책임보다도 이런 의를 하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잘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무슨 그 기독교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전별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별금이 나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 기독교에서는 목사님이 이제 그만둘 쯤 돼서는 무슨 돈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종교 거기 그게 목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유튜브 그 숏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아무튼 전별금도 받고 뭐 아파트도 받고 뭐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열심히 일하시고 무슨 답례품을 받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 어차피 그런 것들이 뭐 헌금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에게 드린 헌금으로 이루어졌다고, 그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또 우리 주님에게 바치는 그 돈이 일꾼에게 돌아간다는 거. 근데 그 돈이 뭐 답례적인 그런 차원이 넘어서 큰 돈으로 이렇게 전해진다는 것에, 어느 목사님이신지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그걸 보고 그것은 옳지가 않는 것 같다,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왜냐하면 사실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지금도 그렇죠. 이제 신부님들은 그렇진 않아요. 사실 신부님들은 딱 그 몇 년, 5년인가 이렇게 하시고, 또 거기 신자분들하고 잘 맞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말이 올라가 가지고 짧게는 뭐 중간에도 이렇게 퇴임을 하시는, 이렇게 다른 성당으로 가시는가, 아무튼 다른 데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가져가고 가시는 게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오셨다가 맨몸으로 가시죠. 성당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독교와 카톨릭의 어떤 그런 차별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 어떻든 그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자분들이나 목사님 분들이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장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되물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올바르게 말씀으로 잘 전하고, 오히려 그게 더 뜻깊은 일 아니고 보람된 일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일을 했다는 그 증거와 같은 일을 한 거죠. 무슨 몇 억을 받고 아파트를 받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성도분들이나 그 신자분들을 받아들일 때에 마찬가지로, 물론 예전에는 많은 전도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이골 저골 다니면서 받아들이는, 그땐 순수하고 더 하니까 또 아버지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아버지의 전도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떠날 때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지 못할 망정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답례를 받고 간다는 그런 거는 조금, 여기 지금 마리코 복음서의 말뜻을 비교해 보더라도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잘 모르지만 전별금이라고 했는가, 아무튼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러면은 논쟁만 길어져요. 내가 뭐 말하고 이런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잘 알아서 지금 이처럼 우리가 전도 활동할 때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의 그 먼지를 털어서 대적할 만한 그 증거를 삼듯이, 우리 목사님들도 열심히 해서 그 스스로가 죄값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침례자 요한의 죽음.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다른 이들은 그를 엘리야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를 대언자라
대언자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와 같다 하나 헤롯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로부터 일어났다 하더라. 헤롯이 아주 겁이 잔뜩 먹었나 봅니다. 아무튼 또 참 어찌 이런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올랐는지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니라. 이는 헤롯의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좋을 때도 있었네요. 참 곧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곧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도 다 똑같아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와서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자기의 귀족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베풀 때 전에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또 그녀에게 맹세하되 무엇이든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되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거늘. 그녀가 나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니까 하니 그녀가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매. 참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이 참 독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자분들이 때론 이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한이 맺히면 이렇게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남자나 여자나 각별히 의로운 선한 아름다운 참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뭘 어떻다 이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녀가 즉시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왕께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곧 내게 주실 것을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앉은 자들을 인하여 그녀의 청을 거절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참 나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왕이었다면은 그거는 안 된다. 그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이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역사 안에 계획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서 느끼고 참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다 그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길이에요. 아버지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왕이 즉시 지판관에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며 그가 가서 감옥에서 그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라.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 속에 두니라.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사도들이 같이 예수님께 모여 모든 것을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가니 그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또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앞서가서 다 같이 그분께로 나아왔더라. 예수님께서 나아오사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시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불쌍하게 보였는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린 예수님의 믿음, 하느님 아버지의 믿음 없으면 정말 불쌍한 어린 길 잃은 양들과 같은 겁니다. 예, 꼭 여러분, 친구분들 꼭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낮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시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많이 지났으니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를 어찌에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매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시되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떼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니 그들이 떼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으니라.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 가운데서 나누어 주시니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이 물고기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빵을 먹는 자들은 5,000명쯤의 남자들이더라. 그렇죠. 여자들은 아마 이렇게 이자른 자리에 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추측에는 배고픈 이들이 많이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난폭하고 좀 어질거나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함께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남자분들 혹은 어린아이들이 있었으면 오히려 여자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남자분들이 다 이렇게 5,000명쯤의 남자들이더라 이렇게 했을 때는 여자는 없단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참 우리 남자들이 예, 좀 열심히 더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열심히 살아서 축복받기를 꼭 바랍니다. 저도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일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무엇이 많이 있다고 돈이 많이 있다거나 부유했으면은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칭찬받은 일은 사실 아니에요. 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없는 가운데 헌금을 냈던 그 할머니인가요? 그 좀 가난한 여자의 그분이 가장 많이 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칭찬받을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부한다는 그 자체는 참 좋죠. 예, 선을 행하는 거고 마땅히 행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없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음. 참 이 기적을 행하신 것도 참 많지만은 진짜 이 순간에 5,000명을 먹은 것도 참 신비스럽지 않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를 가려진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계속 마술과 같이 오늘의 마술은 다 이제 눈속임이지만 이때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리고 외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언뜻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빵을 들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빵을 먹어도 줄지 않은 그런 빵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봤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분명 그런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음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뒤로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녁이 되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더라. 그분께서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물어 그들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그것을 영인 줄로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보고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에게 가사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침으로 그들이 속으로 한량 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라. 이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 고침.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 해변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즉시 그들이 그분인 줄 알고 그 주변의 온 지역에 두루 뛰어다니며 그분께서 어디 계시나니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자리에 뉘어 데려오기 시작하니라. 그분께서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어디나 가시든지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 그분께 간청하여 다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구하더니 그분께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네, 마지막 부분은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빨리 읽었습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심에 우리는 믿음을 절대 저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또 기적을 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또 행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런 제자로서의 에게 많은 권능을 주신 내용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여기서도 굳게 어떤 상황이라도 굳게 믿어라. 예. 믿고 나아가라. 예.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용은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그것을 잃지 말고 굳건히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굳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들이나 많은 이들이 또 잊고 망각하고 놀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그러나 그런 입장을 떠나서 더 절실하게 더 열심히 굳건히 진짜 온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열심히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